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신 주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그대로 본문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이름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전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을 하나님 이름에 두셔서 그 이름을 성전 가운데 두셨으니 곧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겠다 하시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곧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면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시며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이세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정, 이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들이 있어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거든, 우리 안에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 것들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의 육의 욕심들이 있는데 나는 계속 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소욕이 거부되고 또 내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이끄심 당하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난이었습니다. 사역할 때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내가 곧 성전이며 내가 곧 교회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오늘은 새로운 이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새로운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본문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빌립보서 2장이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나눠드린 전단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시고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거를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 그러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두 형제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느냐 이걸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 동생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는 평생을 살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야 너는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마 알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그런 뜻이니까.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아이 그럼 너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 야 너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너는 둘째가 된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제한받는 겁니다. 그죠? 둘째예요. 야곱은 어딜 가도 둘째예요. 야곱은 어딜 가도 첫째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운명론입니다. 어딜 가도 둘째라는 소리를 듣지 첫째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 이름에서 벌써.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곧 야곱이라는 한 인생의 운명을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장자 우선주의잖아요.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축복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가지냐? 첫째 장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인 야곱은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이름 짓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운명, 전혀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둘째라고 하는 운명이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긴 자가 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으니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면 아니 챔피언하고 싸워서 이긴 자라면요. 이 챔피언을 이긴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너 이스라엘아, 너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겠다 됐다는 것은 둘째라서 축복도 못 받고 축복권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못 받는 그런 인생이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당해낼 자가 없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냥 아브라함이었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 그죠? 온 세계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죠? 사레도 사라로 바뀌고, 그죠?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계속적인 이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죠? 베드로도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게바죠, 게바. 게바. 그죠? 아람어의 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게바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막 이 뱃속에서 노는 게 남달랐던 겁니다.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시 말해 기초도 없이,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녀석은 참 근본이 없어. 그럼 이건 좀 이상한 말이죠. 애가 근본이 없단 말 들으면 안 좋잖아요. 쟤는 어떻게 무슨 애가 근본이 없어. 그러면 근본이 없다는 거는 애가 붕 떠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없고 근본이 없기 때문에 붕 떠 있어요. 그 붕 떠 있는 애한테 뭘 가르쳐도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믿고 거기다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게바인데 보니까 그 게바가 그런 뜻이에요. 근본이 없다. 기초가 없다. 흔들흔들댄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위에다가 개 키워서 뭘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좌절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게바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이제는 게바라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셨죠? 오,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뭐냐면요, 집 지을 때 쓰는 기초가 페트로스예요. 반석이죠, 반석. 이게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게바였으면요, 뭘 할 수가 없는 애예요. 걔는 뭘 해봤자 걔한테는 뭘 할 수가 없는 아이인데, 예수님이 이제 너를 게바라 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겠다 했으니 페트로스, 기초가 돼.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죠.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하였도다. 그죠? 네가 한 이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기초.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기초, 반석 이런 뜻입니다. 반석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흔들거리지 않는 상태, 엄청난 단단한 바위죠. 이게 베드로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이. 예, 게바에서 흔들거리고 정신없고 그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근본 없는 사람인데, 이 근본 없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뭐다? 근본보다 더 근본, 모든 것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는 내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베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죠.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두셨던 거예요. 그걸 어디다 두셨냐? 그냥 아무데나 두신 게 아니라 성전에 두신 겁니다.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셔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이 공급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생수의 샘물이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을 예수의 이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됨을 취한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 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읽었죠? 금방 보시면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그렇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뭐 기타 등등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왔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역사,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의 역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뒤에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천군 천사와 모든 영적 존재들이죠. 그 모든 영적 존재들과 또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현재 살아가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죠. 모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 모든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은 그 당시에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했거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 세계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럼 예수의 이름은 곧 뭐냐?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명의 고유명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예수의 이름에 두셨다 이 뜻이. 거기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거로 확인을 해보려면 그 밑에 마태복음 1장 있죠? 바로 밑에 있죠? 1장 21절부터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걸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게 우리로 치면은 그냥 단순히 사람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은 바로 뭐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럼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성전을 두시고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지성소 안에 쌍난 지팡이와 11조? 10계명, 그 다음에 뭐요 또? 만나.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 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죠. 다시 말해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계명이. 너희가 이거를 어기는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뜻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두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지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구원하겠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왔느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게끔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견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성전이 새로 세워질 때 지금 있는 이 건물 지성소와 성소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고 새로 세워질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깃들게 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서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곧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내려왔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다고 하는 뜻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사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통째적으로 나타난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의도와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인과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아주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하며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중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인물 뒤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있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모든 행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17절에 보면 그죠?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왜냐?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다시 말해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과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계획과 뜻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고 소망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믿고 아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온전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면은 12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같아 보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혹은 예수님 말씀을 혹은 예수님 믿는 것을 입으로 단순히 그냥 난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 난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명한 건 뭐냐?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은 뭐냐? 이 온 우주와 온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안에는 온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 종교가 뭐냐, 기독교 이거 적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아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 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주인이란 뜻은 뭐냐? 이제는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뜻은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구체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 의지가 다 그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 소망,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망 가운데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께서 주신 바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죠?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 뜻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과 뜻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되게 혼탁할 정도로 제 안에 욕망과 이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내가 이렇게 구하는가 보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 깊이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내 안에 성전으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진우 목사의 욕심과 정진우 목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대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의 역사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시겠죠. 내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오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오가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럼 누구만 변하면 되냐? 나만 변하면 되는데 내가 잘 안 변하려고 해요. 왜? 육신에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생의 자랑, 이 생의 모든 욕망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서 육신의 소망 가운데서 분리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오늘도 주님의 제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이시니 이제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느끼는, 그죠? 온전히 주님, 내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신의 소욕과 소망도 다 못 박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의 이름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합당한 찬양과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 확고하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두셨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 모두 위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완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